소원이 다 있으시죠? 네,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각자의 소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5가지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고3들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이제 수능이 1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대학이든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대학보다는 빨리 취업해서 열심히 또 나의 일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각자의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배우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투자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아파트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함, 그런 소원이 있지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몇 번 도전했지만 취업하고 싶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 취업의 문이 좁혀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력서를 써도 면접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소원이 있는데 정말 나의 이 소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같이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칠 때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소원이 나랑 비슷하네? 간절한 소원이 나랑 유사하네?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또 분량이 가장 많고 어찌 보면 가장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로마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13개죠, 그죠? 이 로마서가 원래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로마서라는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로마이우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에게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원래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끝 무렵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에 바울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다른 서신들, 13개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또 디모데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각자의 교회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써야겠습니까? 그들의 문제점을 써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 로마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제자가 파송되어서 제대로 된 양육 훈련을 받지 않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내용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성인들이 변화되었어요. 루터, 존 웨슬리, 깔뱅,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한, 그들 향한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성도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봉사하면 할수록 뭐만 늘어나요?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숙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자, 폭행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참으로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과 로마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바울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받았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데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죠? 축구 안 좋아하시는군요. 토트넘에서 뛰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어디서 야구하고 있죠? 미국 토론토 블루제이슨가 거기에서 뛰고 있습니다. 안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손흥민이 축구 한 골 넣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네, 토론토 류현진이 승리 투수가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왜 기쁘십니까? 냉면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아닌데,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근데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토트넘 팬이 되는 겁니까? 왜 토론토 그 야구팀을 응원하고 다른 팀과 싸우면 꼭 토트넘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흥민, 유현진, 김연아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그 국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 하나 사준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인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뭐예요? 그 로마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들의 믿음이 전해지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게 정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다 걸리면 사형 내지 감옥소 가게 되고 얼마나 그들 우리처럼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지하교회에 얼마나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동포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얀마 가보셨습니까? 그 군부 쿠데타 만행이 속히 멈춰지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까지 일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편히 앉아서 쉽게 기도할 시간이 여러분 많습니까?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찌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바울이 정말 그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들을 보기 원하고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볼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꼭 가야지.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힘의 경험 해보셨나요? 나는 원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하나님 막으시지? 이런 일 경험해 보셨죠?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습니까? 먼저 아시아의 여러 이방인들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 여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 로마로, 마지막 로마행으로 바울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읽을 수 있죠?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결심했다니까요. 꼭 그곳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은 것, 결심한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몇 해 전에 대신방을 하고 나서 이 녹초가 되었어요. 이 신방을 가면
아침 일찍 해도 7과정만 해도 밤 7시, 8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가는 거예요. 왜? 가정마다 가서 찬송 불러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또 말하다 상담해야 되죠. 그러다 목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목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일 신방을 갈까 말까. 가야지. 갔어요. 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금요일쯤이 되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하필 저희 설교가 있고 또 성경도 있는데 저 목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에 좋다는 도라지 뭐 따뜻한 거 다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있는 성경 공부는 휴강, 그리고 오후 창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구했더니 그나마 부흥의 강사들 있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마저 그나마 나와서 점점점 목소리가 좀 튀어서 제가 무난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했을까?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봐서 뭘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 보길 원해요? 왜 간절히 보길 원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제자가 결혼했는데 제가 못 가서 그냥 통화를 하다가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은 소식 전해야겠네요. 뭔데요? 제가 드디어 이 탄소 금시군 이런 거 하면서 코르크에 관련된 이 사업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진출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러나 결론은 뭐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당당하게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아프리카 다니면서 우물을 많이 팔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이루어줄까요? 안 이루어줄까요? 이루어주시죠. 네. 사실 벌써 한 5, 6년 지났는데 계속 마이너스고 힘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신방하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시게요? 이 주변에 이 경남 지역에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 돌아다니면서 좀 후원 좀 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 하나님 주시겠죠? 아멘. 그럼 얼마나 어떤 딸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가서 견고하게 하려고, 튼튼히 세워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단에 빠지진 않는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서로 보면서 서로 안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큰 힘이 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가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가서 이방인들에게 맺었던 그 열매, 너희 가운데도 수많은 열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가서 더 열매, 다시 말해서 전도하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꼭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저 얻었거든요. 본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가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도 안 했냐? 이런 책망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는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이 나의 그냥 소원이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복음, 눈을 감아도 복음, 무엇을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상 대명령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보시는 분은 그 복음의 기쁨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숟가락을 땅바닥에 떨어뜨린대요. 주우면서 기도 다 하고 일어나서 밥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 보면 더 쳐다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 신방하다 보니 참 이렇게 보여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근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상자가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에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정말 큰 대형 교회 빼고는 새가족이 거의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돼도 새가족이 잘 안 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그래도 오기는 좀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전도한 또 새가족 온 숫자보다 최근 3주 전에 5월 30일 날 우리 교회 학교 모 부서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새 친구 초청잔치를 했어요. 행복축제를. 인형극을 해서 아이들을 초청했는데 몇 명의 새 친구가 온 줄 아십니까? 11명이 왔대요. 11명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했으면 부모들이 데려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자녀들, 손주들, 직장 동료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 가운데 5번째 비전이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산 동부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소식을 전하고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성도들이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래, 이제 6.25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다 아시죠?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복음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복음, 꿈에도 소원은 복음, 이정성 다해서 복음, 복음을 전하자. 이결에 이 나라 살리는 복음, 이결에 살리는 복음, 복음을 어서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2번 연달아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2번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자를, 내 자녀, 내 친구.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상자를 한번 간절하게 찾아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영혼을 내가 품어야 될까? 어떤 영혼을 위해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어떤 의미가 있냐 보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5배 이상의 능력을 나타낸대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 위한 간절함,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한 간절함,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간절함, 이 죽어가는, 파괴되어가는 이 지구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